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20장부터 시작돼서 21장까지 계속되어서 이어지고 있는 한 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권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우리 지침들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21장이 마무리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타임,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시기, 지금 오늘 우리도 이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원래는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이라기보다는 누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외 없는 거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어떤 이는 이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무화과가 이제 이스라엘 상징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모든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 외에, 이스라엘 외에 다른 모든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외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무화과 나무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교훈, 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바로 요 때. 요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한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22장에 보시면 유다가 배반하기 직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생의 마지막, 이제 3년째의 마지막 해,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걸 예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지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무너지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마치 성전이 다시 무너지고 성전 휘장이 찢어져 있는 것처럼 그 다음 텀에는 또다시 이렇게 찢어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결론적인 무너짐과 결론적인 심판이 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걸 말씀하시고 있는 요때 성전 무너지는 AD 70년까지, 이 70이라는 숫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도 이야기했고 의미가 한 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분수령을 얘기합니다. 한 시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세대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세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숫자적으로 보면 70년 한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공생에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 세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선은 그어지실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칼로 물을 자르듯 딱 자르라는 얘기가 구분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활동하셨던 것을 본 그 세대, 그렇죠? 그 세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다 라는 것이죠. 그럼 구분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 세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종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야, 이게 세상 끝에도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추정은 하겠으나 그게 종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 사람들은 그걸 보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뭐 70년 단위로 끊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시고 올라가시는 요 틀로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요건 이제 구분이 필요한 얘기라 그랬습니다. 초림, 승천, 재림. 그러면 요 초림해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만 난리 날 때까지죠. 그리고 이제 명목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 세대, 기다리다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성전 휘장 찢어진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무너지면서 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꼬맨 휘장이 성전 무너지면서 완전히 다 찢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 요게 그걸 본 세대,
그러면은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건 뭐가 될까요? 그 다음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대와 그 다음 세대, 기간과 연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의미상으로 볼 땐 주님이 오셔서 올라가시고 그걸 정확하게 본 그 세대,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세대.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세대 구분을 하느냐 하면 여기 세대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건 뭐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과 최종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다시 심판을 받아서 무너질 것 무너지고 다시 살 것 다시 사는, 그때가 또 그런 일이 발생될 텐데, 그럼 이 세대에, 예수님 당시의 그 세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게 될 그 세대, 그 다음 세대. 자, 그러면 그걸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론 전체적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권위라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스승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그 권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야, 진짜 권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걸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권위가 최고로구나, 이걸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아유, 그게 맞았네, 그 말씀이 맞았네, 말씀대로 이루어졌네, 요 고백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요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대로 되었네 라고 할 때 이제 주님의 권위, 거기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봤으니까 그 다음 세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세대의 행동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설명을 쭉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비유로 이야기하는 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무화과 나무에서 나는 싹이라든지 열매라든지 모든 나무에서 싹이 나오는 건, 이 나온다라는 것은, 싹이 나온다라는 것은 튀어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비집고 나온다라는, 뚫고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구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죠. 시간이 되면 그렇게 되죠. 무화과 나무가 시간을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타이밍이 그렇게 되면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나오고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되고, 다른 나무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나무들도 잎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나무와 모든 나무들은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세대 얘기가 왜 나왔느냐? 그러면 그 시간은요, 이 세대와 그 세대, 다음 세대, 시간이 흘러감, 시간, 바로 그 시간은 누가 지배를 하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을 해내야 됩니다. 이게 본문의 좀 깊은 의미입니다. 그럼 거꾸로 내려와 볼게요. 전체적인 것을, 시간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지금 뭘 이야기하냐, 그 권위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의 일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시간을 지배하고 있는 주님이 바로 최고의 권위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잘 봐라, 그런 걸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는데,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들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때가 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걸 이해하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의 제사장 나라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에 담겨버립니다. 산산이 조각나가지고 분해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담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루어진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 걸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때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순간 뭘 다 이룬 거냐 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약 39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미 이 세대, 다음 세대 시기를 좀 구분을 해서 편의상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구약 39권이 이루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담겨서 이게 하나님 나라로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세대는요. 주님이 공생에 사역하시고 달리시고 승천하실 때 그걸 봤던 그 세대는 그걸 깨닫는 거야. 이게 제사장 나라가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담겨버린 거구나. 그리고 그걸 보면 뭘 알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이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그걸 보고 알아먹는 거예요. 문제는요, 성경은 39권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아니면 문제라는 표현을 좀 이해하십시오. 사실은 성경은 39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66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그 다음 세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까지는 39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분이로구나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말씀대로 됐나 안 됐나를 노려보려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세대의 주님이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뭡니까? 포인트는 여기 지금 관전 포인트라고 표현을 제가 하지만 정확하게 목적이 뭐냐면 권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씀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를 마치 이단처럼 그걸 보고 노림수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곧 성경이었고, 그리고 39권이 곧 이분을 얘기하는 거로구나 하면서 그 세대 사람들은 39권과 그것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답은 다 나왔어요.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는 뒤에 기록되어 있는 감람산 이야기, 겟세마네 이야기, 주님이요 36절에 보면 깨어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또 해줘요.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 이 감람원은 겟세마네라고 보셔도 돼요. 기름 짜는 데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죠. 겟세마네. 여러분, 기름을 쥐어 짜듯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흐르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인 것처럼, 여러분, 억지로 쥐어 짠다는 얘기 아닙니다. 눌러서 그 올리브 기름이 쫙 나오는 것처럼, 이게 뭐에 비유하냐면 이걸 기도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의도적인 겁니다. 그런데 낮과 밤, 왜냐? 밤, 낮, 요렇게 지금 시간을 대비시켜가지고 밤낮으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금요일 저녁에 마지막 때를 또한 어떻게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가 바로 무화과 비유와 그 다음에 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요 내용이 두 개가 이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앞서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 비유해서 보고 있는 것. 자, 여기 지금 32절이 이제 포인트인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더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라. 여기 말하는 모든 일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모든 일이라는 게 뭐 다른 일이 아니에요. 어디에 기록된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 성경에 기록된 39권이 언제는요, 주님 그때까지는 39권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게 그냥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또 그 다음 세대도 또 적용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요, 권수로 이야기하면 66권인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옛날로 다 돌아가 버리겠죠. 옛날로 사라져 버리겠죠. 그러나 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다시 오실 때까지 또 66권이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져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로 예수님 당시를 정확하게 두 가지 정리했잖아요. 아,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이 이루어졌네? 두 가지, 성경과 그 성경의 대상이요, 그 성경의 목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게 그 당시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으려면, 찢어지고 무너지고 회파되지 않으려면 그 권위를 인정하려는 거예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고 말씀인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게 되는 거죠.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후로 승천하신 그 이후로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느냐? 주님이 역시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그 주님 다시 오시마 하신 주님과, 역시나 또 주님은 앞에서 초림하실 때를 보니까 무엇대로 오셨죠? 어떻게 오셨죠? 말씀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때에도 무엇대로 오실 거죠? 말씀대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듣지 말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거 듣지 말고 이렇게 붙들다가 맞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또 오실 거예요. 이걸 소위 좀 쉽게 말하면 패턴입니다. 패턴. 이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역시 그분이 마지막 때 또 어떻게 오실, 말씀대로 오실 거니까 초림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 세대 사람들이 당연하게 다른 거는 취할 조치가 없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걸 그대로 따르는 게 정답인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역시 그 말씀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첫 번째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일한 방법, 지침,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이다 뭐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뭐라고 막 난리에 소문나고 이럴 때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그저 말씀의 권위,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34절 이후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이제 요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때, 요게 지금 여기서 말한 요 세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라는 말은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를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 세대인 바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38절까지 37, 38절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가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그들은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가면 싹이 나기도 하고 시간이 가면 낙엽이 지기도 합니다.
앙상해지기도 합니다. 다시 싹이 나기도.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 그 시간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뭘 인정해야 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여 그때처럼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이제 그 당시 그 세대에는 잘 못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나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며 그것을 지키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상적이고 당연하고 온전한 바로 그 권위 아래에 놓여 있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려면 바울 세대, 디모데 세대 똑같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이 다른 이야기, 디모데 전후서만 봐도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뭐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뻔한 내용이에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계속 알아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성경 붙잡고 있으라는 얘기.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 권위 아래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 권면을 주는데 다른 얘기 안 해요. 그 마지막 권면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권위 그대로일 거니까 그 권위 아래에서 그것을 붙잡아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거라 라는 게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에서도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서도 또한 우리는 32, 33절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이것 이제는 여러분께서 정리되실 거라고 믿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이 없어질 것 붙잡지 말고 이제 여기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본문의 말씀들 다 나오잖아요. 헛된 것들 붙잡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면서 근데 그 헛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상 것이라면 그 영원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말씀인 거니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이게 뒤로 또 그 전에 나와 있던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뭐냐 하면 부자들의 많은 것들은 어디다 투자를 했냐면 이 세상에다 투자를 한 거고 가난한 과부는 전부를 어디다 투자하냐면 영원한 것에 투자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뭔 얘기입니까? 영원한 것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2, 33절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는 변함없이요. 영원하신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며 이 세대를 살아가는 현명하고도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온전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